여러분, 주님은 증인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증언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계에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증인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저도 목사지만 증인이 되어야 될 목사가, 증인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아니 지금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죽이고 때려 숨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기하고 백골이 되도록, 그것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그것을 방치한 사람이 다름 아닌 목사요, 신학교 교수요, 박사였다는 말씀이,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복음은 증인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랬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감입니다.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으며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한 것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하러 코트에 왔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장 쫓겨나죠.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증이요, 증인의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증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목사요, 박사요, 선생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이렇게 땅에 짓밟히고 있는 이유는 증인이 되어 나가라는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가득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체험한 것은 없고 본 것은 없고 그냥 아는 바만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요, 자신을 증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이 빛이 아니라, 8절,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은 자기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증인은 주목받을 필요도 없고, 증인이 오직 한 가지 요건은 그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며 진실만을 얘기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능력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의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부르고 이 세상으로 보내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듣는 예수님을 우리 뼛속 깊이까지 만나고 보고 만지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세상에 찍기 같은 자요, 지푸라기 같은 자라지만 정말 하나님의 만큼은, 예수님의 만큼은 내가 그 예수님 만났다 말할 수 있는 증인들로 거듭나는 이번 말씀 시리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뭐 학위를 위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비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비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원했습니다. 그냥 증인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꾸미고 위장하고 그것을 갖추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다름 아닌 현대교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 요청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그 어떤 직분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사함에서 거듭난 감격이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앞에 세상은 무릎 꿇게 될 텐데 우리 현대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먼저 되야겠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10년, 20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직분을 받고 머리에만 말씀에 대한 것들만,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about the Bible, about Jesus, about입니다. about.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witness가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증언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사도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냐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들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시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어느 순간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하나시고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물에는 H2O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C라는 원소가 없습니다. 탄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포도주에는 없는 원소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술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면서부터 눈동자가 없는 눈알이 없는 소경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눈을 주무르셔서 눈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의 길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오른쪽에 그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까?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자마다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70세 된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제 70세는 할아버지도 아니죠. 청년이죠. 120세, 60세, 70세 다 유엔에서는 청년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우울증에 걸린 딸을 데려오셨다가 그 딸이 치유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20대 군대에서 한쪽 귀에 청각을 잃어버리신 분입니다. 신경을 잃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죽은 이 귀가, 들리지 않던 한쪽 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귀에서 바람의 소리가 슉 하는 바람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지고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 소리가 들려지고 핸드폰 소리가 들려져서 귀가 열려지는 축복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축복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집사님을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누군지 안 밝힐게요. 음치셔서 예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도 은혜가 안 돼서 항상 일부러 찬양 15분 뒤, 20분 뒤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소리가 음이 맞는 것인지 안 들리니까. 그 음치가 그게거든요. 벙어리가 되는 것도 귀에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치도 안 들려서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찬양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찬양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름답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건한 것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좋은 말 들으라고 말하는 생각이 없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조차도 자식을 보낼 때 교회 가서 뭐 공자 말 듣듯이, 좋은 선생 말 듣듯이 가서 좋은 말 들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다고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장님이 저에게 툭 하는 말은, 왜 예수를 믿냐?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 마음속에서 아닌데, 성경을 사장님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첫 번째 인간이 부딪히는 갈등은 예수가 사람이냐 과연 하나님이냐는 질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당신이 하나님이요 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인간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는 즉시 그것을 결정하게 돼요. 결정해야만 돼요. 물론 이 말씀을 사장님께 드리진 않았어요. 보스니까.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좋은 선생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의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던져서 올인할 것인지 아니면 배척할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안 믿다 못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말씀. 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믿을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는가? 말씀만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했다면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Expression of God.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말은 그냥 말입니다. 그런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말과 그로 말미암은 사상, 그로 말미암은 결과, 행동의 결과를 다 일컫는 말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상이 될 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 될 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를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생각과 사상이 되고 그것이 내 손끝과 발끝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절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성품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애티튜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로고스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뿐이에요. 그것으로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수에 대한 숱한 말을 들었지만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달달 암송하기까지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어둠이 뭔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로마서에서 제가 로마서와 요한일서에서 찾았는데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이 이런 일이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는 일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빛 가운데 거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일은 이런 일들을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어둠의 일이라.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게 어둠의 일이라. 그리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이 어둠의 일이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거짓말은 뭐냐면 내가 죄 없다고 스스로 믿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가 필요 없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고 내 도덕과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밝은 복음의 광선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주님의 전적인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구원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사함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봉사하되 교회를 다니고 있대 I'm sorry, 죄송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둠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교회를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여러분에게 이런 죄사함의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서도 괴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사형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빛이 오실 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장로님의 간증을 어떤 책을 통해서 보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예수를 알고 싶어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시키더라. 오케이, 나는 봉사해야지. 그리고 봉사하자. 집사를 받았대. 근데 집사를 하고 좀 있으니까 본인이 공인회계사라서 교회에서 재정을 맡기더래. 재정을 봉사라고 그래. 그래서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해야지.
하는 가운데 몇 년이 지나면서 자기가 재정을 맡다 보니까 가끔은 돈이 모자르는 일도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돈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한 5년쯤 지나니까 장로하라고 그러더래요. 10년이 지나면서 그 장로를 받고 양심에 거리끼는 장로를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는 그의 외침에 예배 때 나오는 외침은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신학생도 만들어내고 목사도 만들어내고 선교사로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10년 가운데 심지어는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일어나는 일은 울며 통곡하며 내 죄로 말미암아 떼굴떼굴 굴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무엇이냐, 복음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 무엇이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 세상의 프로그램과 모든 방법들이, 인간의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처럼 내가 가야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와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너희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그 말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때로는 뭐 방탕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죄가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죄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죄고 예수로 용서받지 못한 모든 것이 죄고 아무도 완벽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가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령이 오실 때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실 때만 어둠이 물러가며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할 때 한 인간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내 죄를 죄라고 고백한 경험이 없이는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역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저에게 강한 빛이 내리쬐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빛이 강하니까 여기 안경테 밑으로 강한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사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온갖 어둠의 것들이 일어나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우리 교회 오시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을 왕처럼 만들어주고 공주처럼 만들어줍니다. 절대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납니다. 빛이 역사하는 만큼 어둠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래면 와라.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감추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도전하는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미 이긴 싸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이고 빛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환경에 속지 마라. 지금 도전에 속지 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속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결국 설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도전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의 도전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그 빛을 가려오려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요 끝에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믿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팔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네가 잘 된다. 인생 역전되고 승진하고 병 낫고 돈 벌고 인기 얻고 이렇게 팔지 않았어요. 복음을 팔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능력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처럼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즉시 유대인 가정에서는 쫓겨납니다.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마켓에 가서 뭘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메디케어가 끊겨진다고 생각해도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끊는다 해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피해가 저들은 즉시로 닥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집에서 은밀히 머리에다 물 뿌려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께 내 삶을 드린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침례로. 그것을 보는 즉시 탄압을 당하고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글라디에이터의 연습 상대로 던져지면서 철퇴에 맞아 죽고 사자에 물려 죽어가면서 온 가족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믿었던 것은 잠시 후에 아들아 잠시 후에 밝은 천국에서 만나자. 복음의 빛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내 신앙을 바꾸겠다고 변절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우리 다 같이 잠시 후에 영원한 빛 대신 주님 앞에 만나자. 이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움이 공전하지만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그 완전한 빛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빛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올바로 뿌리를 내린 자들에게는 빛은 생명을 주지만은 예수님께 뿌리가 내리지 않은 교회, 뿌리가 내리지 않은 성도에는 빛은 비추어질수록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빛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 놀이를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어졌으되 인식하지도 못하고 recognize도 못하고 그리고 receive 받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교회 놀이를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 놀이, 장로 놀이, 집사 놀이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며 언제 심판하며 오실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또다시 예수에 대하여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로고스로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겠다,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만나야겠다라는 불타오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 여기 투표약이 발명됐어요. 이 약만 먹으면 암은 무조건 낫는 거예요. 100% 낫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든지 받아 먹지 않으면 결코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세례 요한처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인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마음속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성인군자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시간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시오. 예수님을 통하고서는 알 수가 없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인생의 참 빛을 던져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간 저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